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확신 없이 교회만 다닙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어떤 정해진 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확신이 없을까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요한복음 3장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지성인이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름도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니고데모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허물이 많은 과거가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름도 여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셨는데 이때는 사마리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요, 상종도 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이요,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자리에 앉지도 않는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이 그만해야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한 몸으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이 여자를 만나게 돼요. 여인을 만난 시간은 중동 시간으로 오후 12시예요. 햇볕이 장렬하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가 지고 나서야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렬하는 태양에 몸을 노출시키는 것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군거림을 이렇게 당하는 것을 싫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한 남자가 피곤한 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물 들어온 여인이 만난 예수는 그저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에 불과했어요. 이 여자는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사람이 그립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기 과거 때문에 피해만 하는, 사람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예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요, 반응이 신경질적이었고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짜증스럽게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는 5번 결혼에 실패했고요,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우물에 유대 남자가 있고 자기에게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가 원수였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우리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교회 오는 것을 보면 피곤한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가끔 있죠. 다른 아이들이 아니고 제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얼굴이었어요. 이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에 여인이 솔깃해서
그 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혼을 구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녀가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 여인이 대뜸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닫힌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을 들었는데 여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꿰뚫인 것 같은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순간 사마리아 여인이 느닷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느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그러나 유다인들은 진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영적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오픈되니까 갈망이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2가지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당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괜찮느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험해 본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 교회를 오픈하니까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서 예배를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어제는 대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예배하고 모일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건 마음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여인이 갑자기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쳐요.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게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이 자신과 그렇게 오래 말씀을 나누셨다는 게 그녀에게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때 마음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어도요, 사람은 안 바뀌는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본 교인들이 그랬고요. 저도 안 바뀌었고요. 신학교 교수님도 다 성질대로 믿는다. 여러 사람 봤지만 성질 머리 뽑아서 바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다. 정말 안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안 변하는 것이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요. 별일 없으십니까? 인사하면 예, 잘 지냅니다. 지나갑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죽겠어 합니다. 문제는 주님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에 거하시는 것 실제로 믿지 않고 말씀을 언제나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4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된 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 싫어했고요, 싫어했고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 겉도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는데 눈이 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동훈 집사님을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말씀 나눔과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